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되새기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의 요셉을 향한 편애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형들은 모두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그곳에 형들과 함께 있지 않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세겜은 어떤 곳이었죠? 얼마 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곳의 남자들을 몰살시켰던 곳이 바로 그 세겜이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겁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던 것뿐이었지, 그들에게는 충분히 이제는 그것도 양을 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충분히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죠.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형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셉이 그들이 잘 있는가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죠.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 사실은 그 형들은 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 잘 있지 못하게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지금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오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증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더 큰 미움을, 증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사이에서는 결국 이것이 살인이 아닌 살인으로 연결되지요. 서로 샬롬을 물어야 하는 관계, 서로 샬롬이 되어야 하는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샬롬을 깨트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속에서 에서의 자녀들은 족장들이 되고 왕이 나오는 그러한 시점에 여러분,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렇게 샬롬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만함과 또 성숙하지 못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또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늦었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때는 의지하고 위한다라고 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함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진정한 샬롬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아쉬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아픔과 눈물을 이제는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함으로 쏟아내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 희생과 용서, 낮아짐과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